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요. 온 우주의 운명이 걸린 아주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심장부, 요한계시록 5장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이 두루마리를 둘러싼 비밀을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아니,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진짜로 움직이는 힘은 도대체 뭘까? 역사의 흐름을 통제하는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바로 이 질문이 요한계시록 5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대한 화두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의 가장 중심,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요. 그 손에 아주 신비로운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봉인된 두루마리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문서가 아니에요.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심판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러니까 세상의 운명 전체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 두루마리의 모습을 보면 그 중요성이 더 와닿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에 들려 있고요. 또 안팎으로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다는 건 그 계획이 정말 완전하다는 걸 보여주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7개의 인으로 아주 단단히 봉인되어 있어서 그 누구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두루마리가 등장하자마자 온 우주에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이 이야기의 거대한 위기가 시작돼요. 한 힘 있는 천사가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거든요. 천사의 이 외침은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이건 온 우주를 향한 도전장 같은 겁니다. 과연 누가 이 역사의 계획을 실행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죠. 이 질문에 온 우주가 숨을 죽입니다. 이제 절망적인 수색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가장 거룩하고 권능 있는 존재들이 있는 하늘을 샅샅이 뒤졌지만 합당한 이는 없었어요. 수색은 계속되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철학자, 영웅들이 살았던 땅 위를 샅샅이 찾아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의 영역인 땅 아래까지 훑어봤지만 온 우주 그 어디에도 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완전한 실패의 결과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절망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요한이 왜 그렇게 크게 우냐면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딱 멈춰서고 인류 역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통곡인 거죠. 바로 이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한계시록 5장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구약에서 예언된 승리하는 정복자,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한이 고개를 들어서 본 건 힘의 상징인 사자가 아니었어요. 희생의 상징인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건 승리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선언과도 같아요.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이긴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하늘의 승리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희생을 통해 얻어졌다는 이 엄청난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겉보기와는 전혀 달라요. 연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궁극의 권위와 지혜를 상징하는 표식을 지니고 있거든요. 7뿔은 완전한 권세를,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7눈은 완전한 지혜,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해결 부분입니다. 어린 양이 앞으로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딱 취합니다. 이 행동 하나로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고 역사의 주도권을 잡으시는 거죠. 이 행동은 즉각적이고 정말 거대한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절망에 잠겨있던 온 우주가 기쁨과 찬양의 새 노래로 그야말로 폭발하는 거죠. 하늘의 존재들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요, 어린 양이 왜 합당한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 자격의 근거는 힘이나 권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승리의 근거가 바로 그 희생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고대의 환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 교훈은 바로 이 대비에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통해 승리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 승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역사가 그저 무작위적이고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이 장면은 역사가 철저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내 삶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인가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성공, 관계,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의 논리, 즉 힘의 논리에 더 가깝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희생과 섬김의 논리에 더 가깝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부여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5장의 결론은 정말 명확하고 장엄합니다. 온 우주를 절망에서 구원하고 굳게 닫힌 역사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힘의 사자가 아닌 희생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